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루를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살펴본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병 고쳐주시는 날을 안식일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요. 유대인에게는 안식이라고 하면 절대 일하지 말아야 하는, 절대 안식을 취해야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날은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떨어진 채 율법에 묶여있는 쉼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걸음 걸으면 그때부터 일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나누었습니다. 2000걸음 걸으면 이때부터는 일이고 1999걸음 걸으면 일이 아니다. 물건은 이거는 들 수 있고 저거는 들 수 없다. 이런 아주 세세한 규정을 세워놓으면서 어떤 것이 일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런 걸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쉼이 아니었죠. 38년 된 병자조차도 참된 쉼을 누려하는 그날에도 쉬지 못하고 38년간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38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광야의 길을 돌았던 그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모습이 참된 38년간 누워있던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병자의 삶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도 또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도 모든 유대인들도 참된 안식 속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런 병 고치는 일을 한다고 하여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을 오히려 주셨더니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은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발언을 듣고 두 가지의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안식 속에 계시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일한다고 하니 그것은 첫 번째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두 가지의 신성 모독을 저질렀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발언이 정말 최악의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죽이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율법의 틀에, 자신의 생각의 틀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꾸겨 넣어놓고 있습니다. 율법에 갇혀서 마치 다른 신들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의 범주 안에, 세계관의 범주 안에 이 하나님을 다 구겨 넣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일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누추한 사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자신의 생각과 율법의 그 틀 속에 하나님을 갇혀 놓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아득하게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이시고 참된 능력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또한 율법주의와 우리의 생각 속에, 사고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의 그 전부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율법과 들어왔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을 때에만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며 세상 속에서도 일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열방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에서도 내 가족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그 율법 속에 가둬두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날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율법에 묶이지 않는 생각을 주십시오. 우리가 나의 생각과 경험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새로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는 도제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지금은 학교를 가서 정해진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배우고 집에 돌아오게 되어 있지만, 특정 학교라는 장소에서 배우게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제도는 달랐습니다. 스승에게 제자가 찾아가서 스승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먹고 마시고 스승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스승이 하는 가르침과 하는 일들을 다 하나하나 직접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이게 도제제도였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속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매일같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미 아들이신 예수님은 배우셨고 아셨고 그것들을 체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도제제도를 통해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 살면서 영원하게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것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지금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 바로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인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예언된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능통한 지도자들은 그것들을 알지 못하지요. 26절과 2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의 하나님이 지금 모든 생명과 또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당연히 아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보고 배우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며 믿는 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29절에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 되어주시며 우리를 친히 생명으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며 우리의 참된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심판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심판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며 자신의 뜻을 내어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 자신의 심판의 권한을 또한 내어드리고 심판을 또한 맡겨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심판과 또한 사랑, 또 주인 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선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힘이 생기면, 권한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게 주어진 돈이 많으면 내가 이것으로 무엇하지? 내게 시간이 생기면 내가 이걸로 뭐하지? 나에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하고 싶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다시 맡겨드리십니다.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정과 생명과 일과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갖고 있지만 제 것 아닙니다.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 받아주십시오.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제게 주신 이 여유를, 이 생명을, 제 힘을 주님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여쭤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다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중요한 것들을 놓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길 원합니까? 주님, 내가 오늘 이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살아야겠습니까? 겸손하게 날마다 그렇게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율법이나 내가 생각해왔던 그 하나님, 내가 배워왔던 그 하나님으로 구겨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구겨 넣으실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크시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겸손하게 물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감사드립니다. 심판할 권한이 있으신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오니 두렵고 떨리지만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능력이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권한을 다시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선순환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모든 것들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오니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겸손히 물어볼 때에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졌던 생각 속에 주님을 가두어두고 구겨넣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참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하루를 감사합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과 생명과 재정과 하나님 우리의 힘과 여유와 모든 시간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주님 인정하며 주님께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어디에 나의 것을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때에 주님, 주의 지혜를 주시옵고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생각과 우리가 배워왔던 그 하나님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임을 구겨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크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두렵고 떨리며 나아가지만 또한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안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참되시며 능력이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부터 받았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고, 무엇하며 살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